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믿음은 믿기만 하면은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 기도한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믿고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습니까? 그럴 때 믿습니다. 어쨌거나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기만 하면 역사하는 믿음. 이 믿기만 하면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는 어떤 말씀이죠? 뭐에 대해서 다룬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을 적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에게 구원이 된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가 믿어라, 믿고 시인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거듭나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로부터 구원, 심판, 저주, 심판, 그리고 지옥으로부터의 죄 용서의 그런 어떤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기만 했는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믿음에 대해서 믿기만 하는,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늘 전할 때 항상 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구절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믿으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믿으면 역사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으셨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주를 받으셨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저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죄로 인해서 또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이양됐다는 것이에요. 속량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가 속량된 후에 너희가 이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이것을 믿는 자가 내게 임했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 이유가 저주 때문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임했던 저주가 벗겨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임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이 뭐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네가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의 근원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 복의 근원이 말하자면 뭐냐면은 저에게 뭔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이 되죠? 저를 저주했더니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 일이 실제로 생겼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사라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뭐 애굽의 왕도 그렇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왜? 그런데 참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라를 돌려주고 그와 함께 또 자신의 물질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복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도우니까 어떤 일을 경험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속한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난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관계의 망가짐, 마음의 상처,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우울증,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질병의 저주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되었구나라고 그것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했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이 시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개 다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의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그렇게 될 것이다, 네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믿었니?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시제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속량되었고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믿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 죽음이, 그 저주가 나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지. 그 믿음이 바로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관계의 깨짐, 마음의 아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고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 믿어라. 믿을 때 그 믿음이 너 안에서 역사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구원이 된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단순 그냥 그저 구하고 구하면 주시겠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것.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죠? 그들이 믿게 돼요. 믿는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한 구절 한 구절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매주일 말씀을 전하잖아요. 매주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치유, 그런 것들이 일어나나요? 별로 안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매주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믿음,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치유가 안 나타나요. 그냥 그저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믿음이 결단이 일어나지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 중국이나 몽골이나 아프리카 그런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복음을 믿고 믿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하는 전도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하잖아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나타남이 복음 전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이루어진 일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정말 갖는 믿음이 있어요. 늘 기도하기 전에 갖고 고백하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선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여기 있다.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안에서, 내 영에서 경험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많은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나를 죽여주세요. 내 속사람이 너무나 살아나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 좀 어떻게 좀 죽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의 죄된 몸도 함께 죽었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로마서 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경험되는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때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죽고 새 사람의 본성이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육체가 죽겠죠. 자기가 자기 몸을 죽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믿을 때,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여기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어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목적을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만약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그거 모르고도 거듭났는데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맞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많이 흔들려요. 우리의 터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터가 돼야 되는데 막연한 그저 구원받았지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믿기 시작할 때 모든 죄주에서 속량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는,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정확하게 믿게 될 때 구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나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믿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순종해야지만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해야지만이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죠.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과 언약과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물론 구약 시대의 율법은 폐하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무슨 유월절이나 뭐 할례나 그런 것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명령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간음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이니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세 계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과 언약을 우리는 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험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차고도 넘치도록 주리라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언약,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행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이 진짜 성공의 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는 없을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말씀하면서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저도 못 외우겠어요. 조전환 목사님처럼. 화평, 오래 참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짓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짓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심을 때 반드시 거둬지는 것은 썩어질 열매예요. 돈을 위해서 살면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안에 사랑이 싹트, 화평이 싹트, 서로 간에 정말 우애가 싹트잖아요. 제가 이 한국에 오니까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많이 대접해 주셔서 살이 무럭무럭 쪘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니까 정말 이게 무섭도록 찌더라고요. 한 주 한 주가 달라요. 지난주랑 지금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먹었더니, 육체를 위해서 심었더니 그냥 살찌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심었더니 뭐가 생길까요? 정말 뭐가 생길까요? 돈은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지. 그것이 이 땅에서 될지 천국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일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냥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일했더니 4달란트가 되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일했더니 5달란트가 더 생겼잖아요. 이것이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능에 따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만 하면 늘어나는 것이 바로 달란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주님은 꼭 이렇게 일하시는가? 너무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어떨 때는 안 날 때도 있고, 네. 경험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의심이 생기고, 네. 물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은 환경에서 보여지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순종할 때 나타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더 어려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런 믿음을 가져라, 순종해라,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 계신 땅은 아니죠. 그렇죠?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공중 권세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곳에서는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이 우리 삶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듣고 살았다면 그 선악과를 먹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왔던 것은 바로 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뱀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풍조로, 세상의 흐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법을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법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바울도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하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자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믿음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길 원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순종하기를 알기를 원해서 이것을 썼대요.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용서하라.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11절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이 우리를 세상의 풍조로 속이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사단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은 사단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도적이 온 이유는 뭐라고 말하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선한 목자가 온 이유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케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그 마귀의 세상의 풍조에 속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미워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물질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런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리고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실수해서 짓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되고 그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타락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워함이 커지고 그 미워함이 사무치게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의 종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헌금을 훔치는 자였지만 그 죄가 쌓이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를 범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누구니이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파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 조각을 한 조각을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물질을 훔치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그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서 네가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나에게 청구하리라.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의 거짓 계계에 속지 않도록,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믿고,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없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가 실수로 짓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정을 정말 알기 원합니다. 믿는 자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순종하는 자만 축복할 수 없는 이유,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도, 축복하길 원하셔도 마귀는 바로 참소하잖아요. 저 사람 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한 죄인인데 어찌하여 저를 축복합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참소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욥기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이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당장에 그를 쳐보십시오. 당장 당신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저주할 것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축복하실 수 없어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의 구원을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주님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제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한 일과 그 행한 일을 통해서 이룬 일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 나는 무엇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을 하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더라, 그러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지키기 힘든 것,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비밀한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게 되길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 세상의 풍조, 세상이 심어놓은 그 마음을 따라갔던 내 마음을 이젠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